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 나간다고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시원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고 가는 걸음마다 모든 현장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최고의 걸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장을 쭉 읽어보면 부활하심을 이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드디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문을 꽉 닫아놨는데 닫힌 문을 열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가 부활할 것이다.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고 유대인들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 이단의 괴수 드디어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제자들도 아이고 우리가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드디어 돌아가셨구나.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였노라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리스도로 오셨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진짜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제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라는 그 제자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못 믿겠다고. 아니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가락에 그 구멍을 내가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예수님 찔리신 그 창 옆구리를 내가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 난 못 믿겠다. 그거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안 죽었으니까 깨어났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으로 내가 못 박았던 손에 한번 넣어봐라. 그거 네 손가락으로 내 창 찔렸던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제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단순한 유명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저는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 얼굴도 그리고 그죠? 외국인인데 막 수염 있고 못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오늘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학생의 본질은 뭐죠?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본질이 뭡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솝 우화 중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여우와 두루미. 그 내용을 보면
여우가 모르겠어요. 동기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착한 동기로 두루미에게 야 오늘 내가 밥 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이렇게 한 겁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어요. 예. 식사의 본질이 뭡니까? 맛있게 먹고 재밌는 얘기하고 웃고 떠들다가 집에 가는 거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우가 뭔가 잘못했어요. 본질을 놓쳤어요. 두루미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넓은 접시에다 밥을 탁 준비한 겁니다. 그 여우는 맛있게 밥을 먹는데 두루미가 밥 먹으려고 보니까 두루미 부리가 뾰족하잖아요. 넓은 접시에 밥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우는 실컷 맛있게 먹으면서 야 너 왜 안 먹냐? 막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살짝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여우야 혹시 다른 그릇 없니? 그랬더니 아니 그릇이 다 똑같지. 그럼 막 여우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우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여우야 내일 내가 밥 한 끼 쏠 테니까 우리 집에 와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 말이죠. 그 다음날 여우가 두루미 집에 갔더니 호리병처럼 목이 긴 그릇에다가 이제 음식을 막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여우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루미는 부리를 싹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 여우가 그때 알은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예? 내가 잘못했구나. 이 식사를 두루미가 어제 식사를 못했겠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우가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선한 동기로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두루미가 밥을 못 먹으니까 열받는 거죠. 이제 맛있게 밥 먹고 재밌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두루미는 화가 난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오늘 나왔잖아요. 왜 이 책을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본질은 뭘까요? 구원의 본질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착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지만 그 구원의 본질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즉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서 237개 나라 하나님 몰라서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이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치유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정말 치유하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여우가 식사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두루미가 화가 났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먼저 구원받은 자를 통해 세상을 살리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니까 세상을 살릴 답을 안 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니 싱거워서 소금 넣는데 더 싱거워. 소금을 한 트럭 넣는데 싱거워. 음식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먹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돼 아시죠? 쌀 같은 거 곡식 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래 넣어놓는 사람이 없는다. 왜 이 말이 뭡니까? 빛은 비춰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질수록 힘들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답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 물고기는 물 속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 밖에 나와서 물고기가 뭐 다 가진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 속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죠.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흙 밑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나무가 건강한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진 나무라도 이미 죽었고 곧 죽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정상적인,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거예요. 그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릴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왜 놓쳤습니까? 사탄에게 속았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속았다. 그리고 범죄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상 섬기고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서 지금도 고통받고 저주 속에 빠져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죽고 만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능력이 되어야지 그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죄의 사망 속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사망이, 지옥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일 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마가 보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놓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 죽은 거 나 다 봤는데 부활할 수 없어. 내가 그 증거를 봐야 되겠어.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진짜 예수님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건 본질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을 놓친 소리예요.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본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꼭 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손에 못 박히신지 확인하고 옆구리에 찔러봐서 예수님 맞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뜻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혹시 도마처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복음의 본질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 말은 우리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돈 많은 사람, 한 1조 넘어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내가 착한 일을 안 해도 믿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벌써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의 본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 율법주의로, 체험주의로,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답을 못 찾아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할 복음의 본질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의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왜 오직이란 말이 붙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한 길.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병 고침 받는 방법도 유명한 병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방법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유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반석 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열심도 노력도 프로그램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모래성 지어 보셨죠? 언제 무너집니까? 파도 올 때 무너져요. 그죠? 파도 오면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고백 위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 모든 문제 다 끝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직장 가셔야 됩니까? 돈 많이 벌려고 가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몇 년 누워 있었잖아요.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데 돈 번 게 얼마인 줄 아세요? 3조예요 3조.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3조 벌어보셨어요? 그 할아버지 병원에 그냥 의식만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워있는데 3조 벌었거든요.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1조 벌었다 칩시다. 누워있는데 3조 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그 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설파하신 메시지,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모아놓고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하고 가셨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73년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이 돼요. 전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그 시대를 점령하고 약 250년 동안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면서 250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종교 중의 하나로 기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교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이스라엘 반드시 망할 것이고 그 이후에 고난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 국교가 된다 하더라도 또 중세시대 복음이 완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영세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곳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었는데 말씀드렸죠.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둘러서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 천사들을 본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그죠?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황홀해진 거죠.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예언을 하니까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망한다, 회개라 망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지금 힘든데 우리 친척이 와가지고 야 너 이제 곧 망한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 나가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 화나죠. 이사야 결국 사형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적었느냐? 이 보호자의 능력 안 보면 못 적는 거죠. 왕이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걸 다 아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서 난린데 어느 강심장이 그런 얘기를 적겠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구나. 누구를 보냈고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 딱 본 겁니다. 보호자를 둘려있는 24장로들, 천사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 그걸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반모섬이 유배됐다.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이 새 땅,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죠? 그 갈 곳입니다. 그 보좌를 우리 지금 누리고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시대를 장악한 사탄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권능.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 대한민국에 있는 일도 다 하기 힘든데, 우리 집에 있는 일도 다 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다 하겠습니까? 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성령 임하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약속하신 위에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슈퍼맨 되리라.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슈퍼맨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뭐 잘되고 성공하고 이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위에서 주시는 권능 회복할 때,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삶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드디어 임했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임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차세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여러분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아,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막 나타내요. 명함에다가 어디 학교 졸업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것을 알았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거기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뭡니까?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이걸 우리의 본질로 삼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시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이 열매를 올바르게 이룰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다. 지금 교회 안에 진짜 문제가 뭐냐?
어떤 면에서 복음이 없다기보다는 이 복음을 줄 누릴 줄 모르는 성도에게 문제가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 귀한 걸 가지고 귀하게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아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 어디서 무너집니까? 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 속에 있는 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내 생각, 내 사상, 내 기준 안 바뀝니다. 내 경험 안 바뀝니다. 내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자기도 사람이잖아. 싫은 거 보면 싫은 표가 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러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니까 2장 2절에 보니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 끝났다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 하나 못 이기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한번 지어보세요. 죄책감 평생 갑니다. 평생 가. 누가 옆에 사람 들쑤셔 보세요, 여러분. 그 죄책감 견딜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수준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질 누리는 초대교회는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갈릴리 촌놈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요, 그 이전까지 단 한 사람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 살렸습니다. 이 본질을 누리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학생은 학업이, 우리 기성세대는 직업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복음의 경제, 영적 서밋 돼야 되는 겁니다.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직장을 다 다르게 다니시느냐? 우리 입장이 왜 다 다르냐? 우리가 왜 다른 데서 다 살고 있느냐? 나에게 주신 게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본질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봉의 축복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네?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명절은 가족끼리 화목하고 복음 있는 가정들은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본질인데 세상을 완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게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이제 그런 것도 안 해요. 먹고 노는 게 그냥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본질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 식구들 모이면 이러면 뭐합니까? 대부분 싸우거든요. 예? 친척 모이면 가고 나면 참 헐떡고
불신자들은 더 합니다. 술 마시고 맨날 싸우고 다시는 안 온다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집에 갑니다. 그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가정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문 회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후대들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셔서 살려내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역사하는 이 우상과 이 사단과 이 귀신의 더러운 흑암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명절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